명상으로 읽는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4 새술은 세부대 2단계 여행 묵상 착상 흔히 종교를 가지기 전에는 인정스럽고 융통성이 있던 사람도 종교를 가지게 되면 편협해지고 엄격해지는 모습을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열심인 신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계율에 얽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명 앞에서는 느슨하게 해석하고 함부로 융통성을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하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다가는 신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경직되고 편협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 하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려 누구보다 애써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계명에 너무 얽매여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살라고 말하면 자신을 타락시키려고 온 사탄의 하수인쯤 취급받아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계명은 하느님의 명령이고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는 분명 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을 잘 지켜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나 마음이 편협하고 경직되었다는 그 사실로 미루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계율과는 상관없는 다른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계율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계율을 잘 지켰는데도 그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적이고도 본질적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바오로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입장으로 옮겨보면 나는 전에 종교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교를 가지게 되자 오히려 좁아지고 경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종교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의를 거르지 않았고 기도 또한 열심히 했으며 단체 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옛날 나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열심히 한다는 신앙생활을 통해 계율에 얽매이게 됩니다. 계율에 얽매이면 죽습니다.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고목처럼 딱딱하게 말라버린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에 얽매인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그 빈자리를 대신 차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득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매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표이자 동시에 그분께로 가는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미약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단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단식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죄를 두려워해서 하는 단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되찾기 위한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몰라본 주님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은 뉘우침의 단식이요, 진실을 알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단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식이란 육체적 의미의 단식이 아니라 마음의 단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식은 육체적 단식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포괄적입니다. 마음의 단식은 회개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무아에 이르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길을 걸었지만 신약의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아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목표로 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 길을 포기하고 보다 쉽고 분명한 단식의 길을 통해 무아에 이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거꾸로 예수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 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다른 어떤 수단, 어떤 종교 예식, 어떤 종교 방법도 그리스도를 대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무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문이나 어떤 수행 방법이나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 계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우선 모든 것에 앞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우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죄를 먼저 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간 단계를 만들지 않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무엇도 중간에 두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두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이지 길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려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를 대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옷이 더러워져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잘못을 해도 엄마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도 중대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구약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 중에 구약적인 것이 많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감에 있습니다. 그 현존감이 우리가 갈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입니다.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손에 잡히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더라도 무아에 이르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거기 가도록 길이 되어 주셨기에 이 길은 어떤 길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길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다음 길은 그리스도의 길과 구약의 길이 병행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헌 것도 내놓고 새 것도 내놓는 하늘나라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히 계율에 의거하는 죄를 다스리는 신앙생활입니다. 행하면 당연한 일이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첫째 카테고리에 드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첫째 카테고리가 바로 적자고 나머지가 서자인데도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교회에 만연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세례자 요한이란 둘째 카테고리를 일컬으며 세 번째 카테고리의 신앙이 첫째와 둘째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 가지 패러다임. 진리를 찾아 떠나는 믿음의 여정에 진화 과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패러다임의 진화인데 직선적 패러다임에서 순환적 패러다임으로 다시 순환적 패러다임에서 우주적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패러다임에 따라 삶의 양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동일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기 동일화가 깨어집니다. 내가 나라고 알아온 이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초라한 모습의 자아를 인식하고 나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좀 사색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요약하면 누구나 삶에서 마주친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 결국은 이 질문으로 귀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견지하면서 참 나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신앙 여행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출발점에서의 신앙 여행은 직선적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선이란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처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미지의 나를 향해 현재의 나를 떠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야 생활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마음에서는 자신을 방랑자 내지는 순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미지의 나는 이 여정의 종착점이 되어 현재의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추진력이 되어 이 여행자는 미지의 나를 상상하면서 그 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직선적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예로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자신의 참나인 하느님이 약속한 미지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직선적 패러다임 다음으로 오는 패러다임이 바로 순환적 패러다임입니다. 순환적 패러다임의 특성은 원형 체험이라 불리는 삶의 궁극적인 신앙 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원형 체험이라면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은 순환적 패러다임을 이루게 됩니다. 순환적 패러다임은 원형 체험에서 시작해서 원형 체험으로 되돌아가는 삶의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적이란 말을 붙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의 양식은 그들의 원형 체험인 이 사건으로 계속 되돌아가고자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과월절부터 시작하는 축제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하느님께서 선조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그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도 출애굽 사건과 같은 원형 체험이 일어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에서 나와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순환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건이 인생에서는 그것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궁극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직선적 패러다임에서 순환적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신앙 체험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바오로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우연히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가던 길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그가 가던 다마스커스의 길이 바로 직선적 패러다임의 신앙적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오로는 순환적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역사 안에 예수를 만난 체험이 원형 체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형 체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의 역사는 원형 체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분되어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형 체험으로 돌아가 그때 그 사건만 회상하면 힘을 얻습니다. 일생 동안 그를 떠받쳐준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예로는 성 이냐시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한때 군인이었는데 전쟁 중 중상을 입어 병상에서 치료받다가 신앙에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것이 이냐시오에게 직선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우연히 만레사라는 곳에 들렀다가 그곳 동굴에서 9달 동안 머물며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생을 좌우할 원형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순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 위에 서게 됩니다. 예수에는 그의 원형 체험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냐시오는 자주 일이 풀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힐 때면 만레사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형 체험은 그 사람의 영적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순환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또 다른 패러다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패러다임입니다. 우주적 패러다임은 무중심적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이야말로 궁극적인 패러다임이며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것은 자기 꼴을 갖고 있지 않기에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빌론 사건으로부터 바로 이 우주적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패러다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환적 패러다임을 삶의 양식으로 가진 사람이 우주적 패러다임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추락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체험, 즉 원형 체험을 한 사람은 남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하다는 말은 남과 다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남과 다른 것을 지닌 사람은 남다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원형 체험과 일상 체험 사이의 간격에서 파생합니다. 그 고통이란 오염되지 않은 물맛을 본 사람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할 때 느끼는 역겨움과 같습니다. 그 물맛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오염된 물이 다인 줄 알고 역겨움 없이 마실 텐데 그에게는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을 자신의 원형 체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상과의 간격만 벌어질 뿐입니다. 이 간격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더 벌어지다가 급기야는 도저히 양쪽을 붙들고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잠을 깹니다. 자신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자신의 중심이었던 그 원형 체험이 빛을 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중심축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고 한동안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추락의 바닥에서 빛을 봅니다. 순환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우주적 패러다임으로 진화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자기 중심적 태도 때문입니다. 원형 체험 자체는 영적이기에 무중심적이지만 그 체험을 한 사람 안에는 그 체험이 도리어 자기중심적 태도를 형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느님께 특별히 뽑힌 사람이라는 영적 자만심입니다. 추락 사건은 그의 원형 체험 안에서 자신은 하느님께 뽑힌 사람이라는 일말의 우쭐함조차도 모조리 말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형 체험은
온전히 영적인 체험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 되면 비록 그 체험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중심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곁에서 경험한 제자들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직선적 패러다임 안에 사는 사람은 요르단강 건너가서 고생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는 내세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환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패러다임에 이른 사람은 이도 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맑은 유리처럼 투명해질 것입니다.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빛과 같이 자신은 텅 비지만 모든 것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은 어떤 패러다임 안에 놓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